우리 에스겔서가 제일 구약 성경 가운데에는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잘 이해하면 다른 책들은 좀 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에스겔서를 한번 잘 집중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이 세 파트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심판이 1장서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에 가운데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회복이 33장서부터 48장까지. 그러니까 이 구조는 머릿속에 두시면 좋겠죠. 1장서부터 12장은 심판, 그 다음에 24장까지, 24장은 심판, 그 다음에 25장서부터 33장까지는 32장. 제가 저걸 보고 해야 되겠네. 자꾸 저기 헷갈려. 다시 하겠습니다. 자, 1장서부터 24장까지는 심판,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열방, 33장서부터 48장까지는 회복. 그런데 심판에서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림을 보여주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광이 왜 떠나가느냐? 그것을 이제 8장에서 클라이막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그리고 이제 그게 1장서부터 여기에서 11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는 심판을 그 땅에 막 쏟아부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얘기가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어지는 얘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 대칭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오늘 열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주에 뭐만 얘기하면 돼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만 이제 하면은 이 에스겔서가 흘러가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하여튼 심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지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어떻게 보여줬는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저기 한다면 4장과 5장에 네 가지의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토판의 예루살렘을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눕는 거, 그 다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맥도날드 조그만 거, 그 빵 하나 가지고 하루 온종일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라고요? 전자레인지에다 굽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처음에는 인분불로 고라, 사람 똥으로 고라 그랬는데 이 제사장이 사람 똥 만지는 거 이게 굉장히 불결한 거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48장까지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를 하시고, 그래? 그럼 사람 똥을 소똥으로 대처한다. 그거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사람 똥으로 그 빵을 굽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새똥으로 그 빵을 구워서 먹게 하고, 그리고 에스겔이 390일을 좌로 우로 누웠으니까 390일 동안 목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세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시원 깎았을까요? 안 깎았을까요?
못 깎았죠.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몰골이 많이 아니었겠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시험을 이렇게 안 깎고 기르는데 그걸 잘 다듬어야 되는데 막 몸에 털이 나고 시험이 길게 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몸에 있는 시험이든 몸에 있는 털이든 다 밀어라. 그래가지고 시험도 밀고 털도 밀고, 그러니까 이만큼 수북하게 쌓아놨겠죠. 유대인들은 털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꼭 또 3분의 1로 또 자르라는 거야. 이렇게 가위로 잘랐는지 칼로 잘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3등분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3등분 했던 그 털을 가지고 또 이상한 행동하게 해요.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막 성읍에서 막 불살아버리고, 3분의 1은 칼로 막 난도질하고, 3분의 1은 바람에, 저 바람 잘 부는 데 가서 이렇게 휘날려가지고 그 털들이 날아가게 하고.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5장 12절에서 해석을 한다고요. 그 5장 12절에서 해석을 할 때에 3분의 1은 불에 타 죽고, 3분의 1은 칼로 죽고, 3분의 1은 흩어져가지고,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조금 먹고, 그것도 새똥에 구워 먹어야 되고, 좌로 390일, 우로 40일 누워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삶을 너희들이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세요. 이제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에스겔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90일, 40일, 그러면 도합 며칠이에요? 430일을 막 이상한 짓 하고, 세상 말로. 그리고 막 소똥에 막 그냥 빵을 구워 먹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넘도록 그런 행동을 취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장로들이 따지러 온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장로들이 따지러 와가지고, 이보게, 젊은 선지자,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며 무슨 권위로 그런 행동을 취하느냐, 이렇게 따지러 왔다고, 이를 부득부득 걸면서. 그때의 8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손이야, 슉 내려와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이렇게 잡고, 그 에스겔을 갖다가 그냥 한 2, 3초 만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슝 하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슝 와가지고 이렇게 옮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하고 슝 하고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 갖다 놓은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8장 1절에 데려간 내용이 있고,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특별히 3절만 그냥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고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 예루살렘에 있던 일을 잠시 몇 초 동안 적은 거예요. 적고 난 다음에 다시 데려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 데려다 놓은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11장 24절. 자, 11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를 들어 어디다 갖다 놨다고요? 갈대아로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8장 1절서부터 11장 23절까지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슝 하고 와서 여호와의 신이 데려다 놓으니까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았던 거지요. 그걸 보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슝 하고 갖다 놨는데 그게 몇 년 걸렸어요? 3초, 커피 탈 동안에. 근데 성경은 지금 몇 장 있는 거예요? 8장, 9장, 10장, 11장 4장에 걸쳐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쫙 다시 갖다 놓으니까 이제 장로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 당신이 전하느냐, 무슨 권위로 전하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왜? 보고 온 내용을 얘기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섭섭하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11장 24절이니까 25절이 끝나잖아요. 11장에서. 그러니까 12장서부터 무슨 얘기 나오겠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심판을 이 땅에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보여주고 그것을 설명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는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 같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쏟아부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이런 결론으로 흘러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퍼포먼스에 이어서 이제 가장 제가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에스겔이 잡혀갔을 때가 597년에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여호야긴과 함께.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서 이렇게 에스겔이 예언하고 했던 것은 1, 2년 사이에 거의 다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597년에 사로잡혀갔으면 이 예언했던 것이 1, 2년이니까 598년 내지 거기서 5년 후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597년에서 5년 후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592년에 부름받은 거죠. 그렇죠? 이제 막 BCAD 들어오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1, 2년 사이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1, 2년 사이에 있었던 얘기들이니까 에스겔서 이 전반부에 있던 얘기는 지금 몇 년 얘기예요? 1, 2년, 2년을 친다면 590년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590년이면 문제는 뭐냐면 저 성전이 무너진 때냐는 게 그때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지요. 그러니까 586년에 무너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을 우리가 가지고 봐야 돼.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지금 에스겔에게서 있었던 얘기가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으로 지금 에스겔을 어떻게 한 거예요? 슝 하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광경을 보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서 북문으로 에스겔이 들어왔고, 북문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남문도 있고 여기에 동문도 있고 거기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문지방도 있고 이 성전에 또 들어가는 문이 있고 구조가 이렇게 문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솔로몬 성전으로 와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을 자행하고 있었냐면 에스겔서 8장 5절에 보니까 북문에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 다음에 에스겔은 25살에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25살에 잡혀갔으니까 25살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늘 먹고 잤어. 왜? 에스겔이 목이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슝 와가지고 데리고 와서 보니까 에스겔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20여 년 동안 보았던 그 성전에 읍든 방이 생겼어. 읍든 방이 어디 생겼어요? 여기 한쪽 구석에. 그래서 읍든 방이 도대체 왜 생겼지? 왜? 에스겔은 아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숨어가지고 뭐를 섬기고 있어요? 각종
곤충과 이런 어떤 짐승과 이런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할 때 각종 곤충을 섬겼던 것은 애굽의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북문 옆에 있었던 아스다롯은 어디의 신이에요? 가나안의 신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신은요, 애굽의 신이죠.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여기 이게 이제 북문에 이게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여인들이 애곡을 하고 있는데, 그 애곡을 하고 있는 것은 뭐를 위해서 애곡해요? 담무스를. 그러니까 지금 가지각색에 데리고 올 거는 다 데리고 와서 섬긴다는 거예요, 신들을. 네? 가나안 신도 섬기고, 애굽 신도 섬기고, 바벨론 신도 섬기고. 그런데 아마 애굽 신들을 섬기는 것은 여기 비밀방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누가 비밀방에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 장로 70명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애굽 관리들에게 아마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밀방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바벨론 그 관리들에게.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이 와서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라면 하나님이 덜 속상해했는데,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는 가나안 신을 섬기고, 한쪽 방을 만들어 가지고는 특별하게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가지고 애굽 신을 섬기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게 당당했죠. 이 여자들은 왜 당당해? 바벨론 신이니까. 당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주장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바벨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동문에서는 에스겔서 11장 1절에 나오는데, 이 동문에서는 태양을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뭐를 섬겼어요?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동문이니까. 여기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태양이 떠올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무슨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태양은 온 세계 잡신이 다 태양은 다 섬깁니다. 한국은 안 섬기는 것 같아요? 달님도 섬기는데 태양님은 왜 안 섬겨? 옛날에 태양은 만국신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태양신은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이 광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나안신, 여기서는 담무스, 여기서는 애굽신, 이 정문에서는 뭐예요? 태양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길 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이 떠오르는 쪽,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쪽 어쪽에? 동쪽을 향해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굉장히 충격받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등졌다는 거야. 그렇죠?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경배를 하려면 어디를 등져야 돼요? 성소와 지성소를 등졌대야 되는 거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놓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거야. 성소와 지성소를 등지고 태양에게 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장서부터 24장까지 그러한 심판을 쏟아부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말이 없었죠. 그런 죄를 졌는데 저 정도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거지.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는 얘기를 하는데, 신이 이게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적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와 성소죠. 그렇죠.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신이 임재하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여기에서 그 성령이 임재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겠어요? 떠나면
요까지 떠나, 멀리도 안 떠나. 성전 문지방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가보니까 또 거기도 우상숭배이야. 그럼 또 하나님의 신이 떠나. 어디로 떠나요? 동문으로 떠나. 거기도 갔더니 또 여호와를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이 또 떠나. 어디로 떠나요? 감람산으로 떠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그림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준다고요. 그 그림이 여기에요. 멀어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아까 성전 안에서 있다가 성전 문지방으로 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문지방을 떠나 어디로? 그룹두루이로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동양으로 한 문, 이 동쪽 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산으로. 이 동쪽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이런 저희가 나오는데 11장에 보세요. 11장 16절. 자,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떠나고 있는 그림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영광. 처음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다가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그룹들에게 있다가 어디로? 동으로 향한 문으로 있다가 어디로? 감람산으로.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동쪽으로예요. 그러면 동쪽으로 계속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가다 보면 어디에 다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온 바벨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동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바벨론으로 가면 그 떠나간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 그게 바로 남은 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남은 자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자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지금 에스겔은 그려주고 있다는 게, 그게 1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와, 그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눈에 건물 성전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건물 성전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성전을 짓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있는 남은 자들의 마음으로 들어갔고, 그 남은 자들의 그 마음이 뭐라고요? 성전이 되리라. 와, 참, 이 여호와의 그 에스겔서의 이 그림은요, 대단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면서도 이게 참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너무 필요한 말씀으로 와닿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마지막 이 심판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얘기해야 또 열방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한 것 같아서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 많이 가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이제 이해하든 안 하든 이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열방으로 가야 다음 주에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세요. 남아있는 그 애굽에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애굽이 아니지.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남은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들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전이 아닌 마음의 성전이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해서 다 남은 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만이 뭐냐?
뭐가 불만일 것 같아요? 그 불만이 뭔가 하면 그걸 속담으로 나가고 있어 지금 에스겔에. 그 속담의 내용이 18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속담의 내용이 18장 2절로 4절인데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으면 시간 걸릴 것 같아서 다 이거 쳐왔어요. 자,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신다고 함이 어찌 믿음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니.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속담 가운데에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만약에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가서 시장에 갔다고 생각해요. 시장에 갔는데 포도가 굉장히 맛있게 생긴 과일 가게가 있어서 이제 포도를 사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가 참 맛있겠네요. 그래가지고 포도알을 하나 딱 따먹었어. 따먹었는데 이게 생긴 건 맛있게 생겼는데 엄청나게 신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포도알을 따먹었을 때 아이고 셔 이렇게 하면은 아들도 옆에 있는 아들도 신이야 이 얘기야. 아들도 쉬어야 안 쉬어요? 안 쉬지. 안 먹었으니까. 안 먹었으니까 안 쉬지. 당연히.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는 죄가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죄를 져서 우리가 여기 와서 괜히 고생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만 쉬지 어떻게 신포도주를 먹지 않은 너희들도 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쉬다면 너희도 그 포도를 먹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죄를 져가지고 우리는 괜히 이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고생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의 죄가 뭔지를 바라봐라. 이게 18장의 1절과 2절에 있는 이 속담은요 굉장히 중요한 속담이에요. 우리도 가끔 교회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탓이요 남 탓이라는 거야. 나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실 수도 있다. 그건 느낌적으로 신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너희들은 죄가 없고 우리 조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 물론 조상들이 지은 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 고생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받는다.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심판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요? 빠져나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틈새 구멍을 찾아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차단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이곳에 와서 심판받아 고생하는 것이지 너희 조상 탓으로 돌리지 말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진짜 신 거는 누구만 시다고요? 아버지만 시다는 거예요. 나는 먹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었으니까 아이고 나도 쉬어 이렇게 하면서 모든 죄를 조상에게 다 떠넘기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여기 와서 받는 고난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핑계댈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차단했으니까 이제 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21장에 마강된 칼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는데 마강된 칼이 뭐예요? 날이 바짝 선 칼이야. 그거는 이렇게 치지 않아도 돼. 대기만 해도 잘라져. 얼마나 날이 섰는지. 그렇게 마강된 칼을 붙잡고 하나님이 마치 판사로서 재판관에 서 있는 모습이 21장이에요. 그리고
22장, 23장에서는 하나님의 국문이 시작되는 거야. 제가 사진을 찾다 없어가지고 한국 거 가지고 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데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에 마강된 칼을 가지고 지금 이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이 신문하는 거. 네 죄를 알렸다. 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서는 핑계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갖다가 국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21장에서는 마강된 칼이고 22장, 23장에서는 하나님의 국문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그렇게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핑계댈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24장에 지옥의 축소판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완벽한 이 재판을 해요. 그래서 24장은 지옥의 축소판입니다. 이 지옥의 축소판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예? 지옥의 축소판. 이 에스겔서 24장을 읽어보면 그냥 예루살렘이 만약에 가마솥에 놓아놓고 그냥 달달달 볶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볶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그 지옥의 그 뜨거움을 맛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갑니다. 에스겔도 지금 이 얘기를 할 때에 에스겔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심각함으로 해야 되잖아요. 슬픔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슬픔을 알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네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네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겨 봐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픔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24장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자, 에스겔이 그 눈에 기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이 아내를 잃은 것보다 1000배나 1000배나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집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언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너도 아픔을 당해봐야 그 아픈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빼앗아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또 더 중요한 것은 17절에 보니까 아내 빼앗겼다고 질질 짜지 말라고. 17절에 뭐라 그래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 조용히 탄식하래. 이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최대한으로 에스겔에게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심판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울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새겨가면서 그 장례를 치러 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만 얼마나 아픔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참 에스겔서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제가 8장을 가지고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성전에서 지금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를 8장 가지고만 했어요. 왜냐면 할 얘기 되게 많아요 그 안에. 근데 그걸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8장만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16장을 읽어보십시오. 16장을 읽어보는데
나중에 왜 16장이 중요하냐면 16장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30살이 돼야 에스겔서를 읽게 합니다. 이 16장은 19금이야. 19금이라는 건 뭐냐면 청소년들은 못 읽는. 그래서 지금도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두 성경은 30살이 넘어야 읽습니다. 아가서와 에스겔서. 왜냐하면 에스겔서가 16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16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되게 길어요. 되게 길은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을 갖다가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못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미혼모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그래서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미혼모가 애를 갖다 버리고 가지고 그 애가 죽었다고. 그런데 미혼모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 버려진 아이를 본 거예요. 근데 뭐 홀랑벗고 탯줄도 잘 끊어지지 않고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닦이고 입히고 백을 사주는데 그냥 남대문 거 안 써주고 루베이 떡만 주고 하여튼 뭐 제일 좋은 것들만 그런 하여튼 백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머리 화장하는 거 옷 하는 거 옷도 그냥 남대문표 아니고 여자들 제일 좋은 옷 뭐예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벌에 수백만 원짜리 이런 옷만 입혀가지고 너무너무 곱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너무나도 가면서 사랑스러워지다 보니까 그 남자가 이 여자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오기야 동이야 키웠다는 거예요. 네. 동이야 오기야 하여튼 그거 동이야 오기야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이게 커가면서 그래서 그런 적나라한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젖도 나오고 뭐도 하고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적나라하게. 그래서 못 읽게 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커가면서 얼굴도 예뻐지고 하여튼 몸매도 너무너무 이렇게 예뻐지는데 얘가 집을 나간 정도가 아니야. 다른 남자에게 눈을 자꾸 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자꾸 다른 남자에게 정을 주고 몸을 주고. 그런데 그 도가 어디까지 지나치느냐. 옛날엔 자기가 돈을 받고 남자를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그쪽으로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돈을 남자들에게 줘가면서 남자들을 데려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여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이 얘기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표현을 너무 적나라하게 해가지고 그 19금으로 여러분들은 다 19살 넘었으니까 읽으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19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처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로 삼으시고 그 열방의 가장 높은 공주로 세웠는데 이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몸을 외간 남자들에게 주고 그러다가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도리어 사람들을 돈을 주고 돈을 들고 가면서 사람들을 사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표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서 성전에서 지금 저렇게 아까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것들은 뭐를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도 끝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에스겔서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아픔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에스겔 네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태산이라면 네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태산의 먼지만큼인데 그 경험을 하고서 그 감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그래서 그 아내를 그날 밤에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슬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울지도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2, 3분 동안에 얼른 열방에 대한 이야기는 쉬운 얘기니까 이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가야 돼요. 1장서부터 24장까지 대충 이해가 가겠죠. 이제는 이제까지 이해 안 가면 어쩔 수 없고 어차피 가야 되니까, 가야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1장서부터 24장까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그 죄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면 할수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24장까지의 이 내용이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25장서부터 32장까지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로 얼른 그렸어요. 이거는 뭐 다 설명할 필요 없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여기예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은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한 민족씩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암몬. 이 암몬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압, 그 밑에 있는. 세 번째로는 에돔. 이게 다 옆에 있는 건 성경 구절이에요. 그 옆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블레셋. 다섯 번째로는 여기에 두로. 여섯 번째는 시돈. 두로와 시돈을 갖다가 베니키아라고도 얘기해, 베니게라고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애굽. 여덟 번째는 이게 8번인데 왜 10번으로 갔나? 이거 막 급히 치다 그런 거예요. 여덟 번째로는 바벨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아수르.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로는 엘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느냐? 이 1장서부터 22장까지는 그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5장서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인데 왜 열반을 심판하시느냐? 심판의 그럼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심판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열방 민족들이 조금 힘 있고 돈이 있다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갖다가 보시고서 너희들은 그 교만함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 백성들에게 조금만 이스라엘 때리라 그랬거든.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조금만 때리라 그랬는데 이게 죽도록 때리고 한 대 더 때린 거야. 비 오는 날 먼지 맞도록 막 때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만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하게 다루었느냐. 참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장서부터 24장까지 심판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이 열방들을 심판하시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맨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열방들도 여호와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25장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25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그 얘기가 나와요. 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5장 7절에 보세요. 암몬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7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8절서부터. 그 다음에 11절에 모압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뭐라 그래 얘기해요?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열방을 심판하시면서도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열방이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열방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열방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한 주만 더 하는데 다음 주에는 뭐 하면 돼 이제? 회복하면 돼.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의 내용이 중요한 게 되게 많습니다. 회복의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이 회복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다니엘서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언서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짧은 시간에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은 막 급하고 이게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게 이해가 이렇게 잘 안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근데 그냥 제가 그래서 다 이해시키는 부분들은 어렵다 할지라도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이 저녁 때 강의를 들으면 조금 더 나으면 좋겠다. 에스겔서를 읽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는데 이제까지 이 강의를 안 들을 때보다도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 조금 더 쉽게 이해되어졌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뭐 다 알면은 여러분들 신학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다 알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머리 깨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에스겔서 대개 에스겔서는요 읽다가 통과야 거기 안 읽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안 읽고 지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읽어보고 그 안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어렵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쉬운 것들은 쉬운 말씀들로 교훈을 하지만 정말 어려운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들을 교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 에스겔서 같은 거를 과연 성도들이 읽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스겔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 그림을 머리에 두고 에스겔서를 우리가 접근하고 읽으면 그래도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신약의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이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런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손자를 갖다가 이 할아버지가 이쁘다 그러면 그 손자애가 할아버지 머리에서 논다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만홀히 여길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깊이 있는 것은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밖에 찾아낼 수 없어요. 신약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그 공로, 그 은혜로 다 덮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무조건 되고 사랑이시고 하나님 은혜이시고 하나님 구원이시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막 살아도 나 하나님한테 구원받았다. 끝이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겨도 되고 만만하게 여겨도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진짜 은혜를. 그런 은혜를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